선교단체 사역까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마음교회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헌신하는 역사들이 있었다. 그 열매로서 20여 개국에 100여 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국내에도 10여 개 교회가 개척됐다. 한마음교회는 한 영혼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도록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섬기고 있다. 성도들의 상당수가 성경 선생으로 훈련돼 지금도 새신자들에게 1:1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매주 목장 모임으로 가정과 교회에 모여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캠퍼스에서는 전담 간사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1:1로 만나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 충성된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목사를 통해 유학생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성도들과 유학생 간의 1:1 멘토 멘티 결연을 통해 유학생 사역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해 부임한 서은철 목사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하며 한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사역에 대한 열정, 성도들의 복음에 기초한 충성과 헌신, 수요일마다 드리는 뜨거운 중보기도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서은철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네, 저희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인데 네. 5월 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까지 있어가지고 네.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두루두루 교제하면서 재밌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정 같은 교회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거 질문해 오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강덕희 장로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저는 국내 목회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루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대구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지금 찾고 있는데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났다면서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기도 중에 전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내었는데 성도들이 저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대구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그 간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큰 은혜였고, 와서 보니까 정말로 한마음교회는 캠퍼스 선교를 열심히 했고 또 선교사역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중국어 예배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주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목사에게 가장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 큰 은혜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중등부 강리부가입니다. 날씨가 좋은 봄이라서 소풍을 자주 가는데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곳으로 소풍을 갔나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교회 뒷산 꼭대기에 있는 한센병 환우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정착촌이었어요. 보물찾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자랑도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날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식사 기도 말고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터라 굉장히 당황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진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귓속말로 기도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따라하고 그러면서 정말 겨우겨우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그때 그 소풍 때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제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년부 하에스더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지 못해서 아직도 아쉬워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저는 사실 21살부터 27살까지 7년 동안 저희 아내랑 연애한다고 바빴는데요. 연애 때문에 제가 포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OM 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복음 선교선이 있었는데 제가 그 복음 선교선을 타고 3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단기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연애 때문에 포기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해보고 싶기도 했는데 그것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7년 동안의 그 연애를 통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기 때문이죠. 목사님 되기까지 과정은 어땠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때 네. 강사 목사님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셨어요. 네.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딱 걸린 거죠. 네.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어떡할 거냐? 네.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진 네. 않으셨지만 네가 가라 니느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네. 아니 저는 선생님이 될 건데요. 네. 그랬더니 네가 가보는 게 어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밤을 하나님하고 옥신각신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 선후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를 안수해 주셨어요. 네. 파송식이 아닌데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대학을 중문과로 들어가면서 이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죠. 이제 상하이에서 캠퍼스 사역과 네. 또 한인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 10월에 불법 종교 활동을 했다고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에서 3년 그리고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에서 5년을 사역을 하다가 대구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도 많이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구 와서 벌써 감기가 3번째 걸렸어요. 네. 대구 기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 기후 적응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통일한국을 위해서 한마음교회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좀 찾아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한마음교회 서은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만교회 말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만교회 말씀 사역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학교입니다. 복음학교는
주로 새 신자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워낙 내용이 좋아서 기존 신자분들도 많이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복음학교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데 5회에 걸쳐서 진행되며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과 재림까지 전반적인 기독교 진리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새 신자들이 대부분 기본 진리 위에 경고하게 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마음 한켠에 심판과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둘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이런 의문들로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복음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아버지심을 깨닫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음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싶으신 분은 복음학교에 들어오세요. 두 번째는 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그룹 성경 공부는 주로 비슷한 연령대의 멤버들이 모여서 말씀을 주제별로 또는 성경별로 그렇게 배우면서 신앙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대1 말씀 공부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단체로부터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시절부터 1대1로 멘티와 멘토를 엮어서 그 두 사람이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대1 성경 공부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 목장은 4개의 청년 목장과 8개의 가정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좋았던 일, 또한 힘들었던 일들을 서로 나눕니다. 맛있는 식사는 새 신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주일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진솔하게 서로 나눕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한마음 목장의 이름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지역을 따서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틴 목장은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엘리야 한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칭따오 목장은 중국 칭따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러시아 목장은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 계시는 노아사라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 목장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입문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믿음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나이 75세에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오후에는 각자 목장별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면서 좋은 일은 서로 기뻐해주고 나쁜 일은 서로 슬픔을 같이 하며 위로해주므로 가정적인 분위기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CMI 캠퍼스 사역은 본교의 뿌리로서 1965년부터 경북대를 중심으로 1대1 성경 공부와 캠퍼스 아침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연구 전문가 양성을 통해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경험한 삶을 나눔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목자학교와 바이블 캠프, 비전 트립을 통해 섬기는 지도자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통해 50년 역사에 19개국의 150명의 평신도 선교사와 37명의 목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중국 유학생 사역은 2009년부터 최강명 목사님께서 유학생들의 비자와 체류, 어학가정과 진로를 상담하며 한국어 공부와 성경 공부, 중국어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집사님 간의 1:1 멘토 멘티를 맺어 식사 섬김과 탁구, 여행 등으로 외로운 유학생활에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심어 중국 영혼의 목자로 세워 중국 선교를 넘어 선교 중국의 산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친구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우연한 기회에 최강명 목사님 알게 되고 한마음교회 중국 학생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 장로님 집사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습니다. 집에 온 것 같습니다. My cell group has been really impactful to me. Every day, every Sunday after a worship service, we reflect on the message and we discuss about it, how it affects our daily lives. This has strengthened my daily life, my daily Christian life in Korea, and it has really been helpful to me. I just thank God for such wonderful people I have in my cell group and the pastor. Thank you. 이 매주 2번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며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을 많이 겪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이제 참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을 찾는 시간이죠. 수문샷계 진주남 김정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바로 대구시 북구 대연로에 위치한 한마음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한번 보시나요? 짜자잔. 너무너무 예쁜 색깔로 교회를 예쁘게 꾸며 놓으셨는데요. 한마음교회 수문인주는 어떤 분인지 오늘의 미션카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바로 공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으로 하시는 운동 좋아하시나요? 공과 관련되어 있는 한마음교회 수문인주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집사님께서는 그러면 공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공하면 큰 공도 있고 작은 공도 있는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즐겨했던 피구가 떠오릅니다. 피구요? 큰 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혼자 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단체로 이렇게 굴리면서 같이 땀을 흘리던 그런 큰 공이 떠오릅니다. 공하면 공은 둥글잖아요. 그렇죠. 공이 둥근 건 절대 강자도 또 절대 약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축구야말로 그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는 스포츠가 아닐까 싶고요. 네네. 또 축구를 통해서 복음 전파도 그만큼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마음교회 수문진주는 그러면 과연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한마음교회 수문진주는 작은 공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멋진 슈터들이 있는 열방 축구부입니다. 어디로 가면 이 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열심히 운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군요. 네네. 경북대학교 운동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출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방축구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한마음교회 수문진주 열방축구부를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 축구부는 경북대학교 이 대운동장 주변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동계 하계를 나눠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동계는 3시 반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하고 하계는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해가 이제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이제 경기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시작을 4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고 처음에 이제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리프팅, 그리고 패스, 그리고 전술훈련, 그리고 하는 중간에 각 개인별로
맞춤형 이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 아주 다양한데요. 서로 좀 굉장히 좋게 지내는 분도 있고, 이태리,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독일, 미국, 정말 수도 없는 나라에서 다 오셨고, 물론 유학생이라서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월드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각색의 유니폼을 입고 축구할 때 정말 우리 전 세계가 축구도 하나 되지만 그 신앙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왠지 모를 그 하나 된 느낌? 그게 정말 좋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또 이란에서 온 마흐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친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대학원 시험 석사를 따고.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그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멀리서도 축구로 통할 수 있구나. 물론 그 형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갔으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그렇게 주고받는 게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축구를 하기 전에는 교제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피곤해서 바로 집에 가서 잠을 많이 잤는데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과 많이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 젊은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실 때 이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제 너는 선하니까 비 맞고 넌 악하니까 비 맞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성품이 이제 멋지시거든요. 제가 볼 때 멋지시고 또 유머러스하고 그런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것이 섬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0년) 후 한마음교회는 유치부부터 초, 중, 고등부 학생들이 말씀 위에 터를 세우고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북대원은 많은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중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적인 사명을 띤 한마음교회를 꿈꾸고요. 둘째로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어서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내적으로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교회, 우리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거고요. 외적으로는 또 하나의 행복한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그때는 한마음교회에서 유초동부와 대학 청년부가 작년부만큼이나 많은 인원을 차지할 겁니다. 10년 후에는 한마음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긍휼과 은혜, 평안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10년 후 우리 한마음교회는 허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기도의 열매로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가 부흥되어 그들이 충성된 복음의 증인들로 사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반에 흩어져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이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